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중히 여기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앙들, 또 지금 폐렴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계신가, 예언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예언을 보면 이런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또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이제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런 수많은 재앙들이 범람할 수밖에 없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재앙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질병도 재앙의 한 종류 중에 한 부분이고, 전쟁도 재앙 중에 또 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시온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 복주시고, 또 그 계명대로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또 나눠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을 이사야 24장을 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요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피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지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지구가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나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된 새 언약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뜻합니다. 이 온 지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이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를 다 당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지상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또는 박테리아나 아메바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어떤 질병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런 모든 이시의 세계까지, 작은 어떤 미생물의 세계까지 누가 창조했습니까?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두셨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올바르게 잘 준행하고 지켜서 천국에 와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잘 준행하는 그러한 어떤 생활을 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또 잘 지키지 못한 몇몇 가지 우리 사례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와 같이 그 앞에 풀무불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는 결단코 어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서 끝까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우리 16장에 가서도 이 같은 내용의 뜻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할 때는 항상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재앙과 형벌이 뒤따랐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확인해 봅시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뭘 지키지 아니했다고요?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류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늘 천사 세계에 있던 그러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 범죄하고 이 지상 세계로 내려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저 이 세상만이 전부인 양 이렇게 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파하고 범할 때 이런 어떤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4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을까?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항상 회개의 그 삶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아서 하늘에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44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정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도 같이 결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항상 또 생각하고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선지자들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각인시키고 계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멸시하다가 한 나라가 몽땅 망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라 자체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멸시하다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어느 시대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우리 영혼을 또 소성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생명의 법 안에서 늘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멸시하다가 조롱하다가 결국 나라 자체가 완전히 패망된 그 역사를 역대하 30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은 누구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명을 받아가지고 많은 그 사신들이 각 나라로, 각 고을로 다니면서 유월절을 이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 유다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둘로 나눠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 남쪽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내용을 이제 깨달음을 받아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까지 이 모든 기별을 우리 유월절 같이 지키자. 옛날에 우리가 같은 한 나라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발꾼들을 통해서, 사신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또 거기에 기별을 전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전해주시는 이 생명의 그 기별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6절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받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와 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한 바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보발꾼들을 통해서, 즉 사신들을 통해서 기별을 다 전하게 되는데요, 10절의 말씀 넘어가 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서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대했다고요?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또 그 언약을 잘 지키자라고 이렇게 선의의 뜻을 가지고 많은 사신들을 히스기야 왕은 전 이스라엘과 각 지역마다 다 기별을 보내고 이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니며 서불론까지 이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마다 그 사신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그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 언약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이들의 결과는 과연 어찌 되었을까? 우리 열왕기하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8장 9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자, 좀 전에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 왕 원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히스기야 왕 4년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하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여기에서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 성경을 보면 아시리아 왕입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 아시리아 나라에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이와 같이 침략하게 되는데요, 10절입니다. 3년 후에 그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원년에 보발꾼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킵시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못했는데 앞으로 더 잘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선의의 뜻을 가지고 이 남쪽 유다 나라에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많은 보발꾼도 보내고 유월절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께 또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 기별을 전했는데 그 북쪽 사마리아 땅에 있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보발꾼들의 기별을 전해 들으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날까지 유월절 안 지켜도 잘 지냈는데 나라가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성장하고 발전이 됐는데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냐 말이죠. 이런 식의 어떤 그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배척했던 그들이 히스기야 왕 4년째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침략을 받고 그대로 존속이 되었느냐 하면 10절의 말씀 보시면 3년 후에 그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함락되니 히스기야의 6년이요. 기배를 전한 이후에 6년 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자,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이런 일을 당한 그 이면에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어떤 문제만 가지고 육적인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일이 벌어지게 될 때는 그 뒤에 그 이면에 반드시 영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이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봅시다. 이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와 같이 함락당하고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치 아니했기 때문이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서 듣지도 아니하고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율례 전부 포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그 나라가 좋은 어떤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준행치 못하니까 한 나라가 송두리째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 하나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 이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해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 지키나 보다, 안식일 되면 안식일 지키나 보다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이 땅의 어떤 육적인 어떤 그 동기에서 모든 일들이 출발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 속에서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해 주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왜 패망된지, 아수르 나라 침공을 받아서 멸망이 했다, 육적으로 보면 단지 그렇게밖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고 행시도 아니한 결과로서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3차원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되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도 같이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재앙받는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된다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사야 24장에서도 이 온 땅이 황무해지고 뒤집어 엎어지고 재앙으로 넘쳐나게 되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그 언약을 파였기 때문에 이 같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 하나가 세워지고 소멸되는 이런 국가의 어떤 존폐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전부 하나님 말씀 안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이 하나님의 계명의 그 가치나 그 무게가 적은 것이 아니다는 것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전에 보았던 역대하 30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준행했던 히스기야의 나라, 즉 유다 나라는 과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이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나니까 아주 의기가 양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 언약을 굳게 지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19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대비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입니다. 유다족 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자, 남쪽 유다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 남쪽 유다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셨을까?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부터 잘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그 언약을 멸시해버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자세를 취했지만 유다 나라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해서 유월절 계명부터 은혜롭게 잘 준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비록 육적인 어떤 세력은 클지 몰라도 결단코 이 성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다 물리칠 것이다 말이에요. 그 이유는 국가의 어떤 병력 수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아니었고 무기의 어떤 좋고 좋지 못한 거기에 전쟁의 성패가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를 어떻게 선대하시는지 계속해서 35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네웨에 거하더니 거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저를 칼로 쳐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정도 집어삼키는데도 별 큰 문제 없이 공략을 했는데 유다 나라 정도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육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무장되어 있었던 이 유다 나라는 그렇게 사람의 능력으로 깨트릴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종일 보호해 주시고 온종일 힘이 되어 주시고 온종일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유다 나라에 대해서는 하늘에 그 멸하는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밤사이에 그냥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하늘 군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들의 눈에는 미약한 유다의 어떤 그 군사들만 눈에 들어왔지 하늘의 그 엄청난 천천만만의 군대들이 자기들을 대적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이 온 세상이 황무해지게 되고 뒤집히게 되고 모든 재앙의 열병에 시달리게 되는 그 모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저버리고 영원한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런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또 알려주셨고요.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결단코 하나님 계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소홀히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16장에도 이 큰 재앙으로 광파하심이 어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성경과 선지자들은
예언 가운데 그렇게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재앙이 일어나든 질병의 재앙이 일어나든 아니면 각종 사건 사고의 재앙이 일어나든 이런 재앙에 연류가 되는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거기에 반드시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뭐보다 더 귀히 여긴다고요? 정금보다도 사람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재물인 그 순금 덩어리보다도 더 귀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정 올바르게 깨달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강한 사람들이고 가장 강력한 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한 말씀 더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했죠?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올바르게 따라야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전부 뭘 지키는 자들로서 인정을 해놓으셨냐 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명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2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시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무리들이 바로 어떤 무리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한 말씀만 더 보시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이 무리들이 이제 결국 구원받을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즉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뭘 지키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머리 위에 섰더라고 했습니다. 결단코 사단 편에 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그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존중히 여기고 지킬 줄 아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안식일도 크게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유월절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머리의 수건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으신 침례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다 이런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이 사람들, 그 계명을 조롱하고 비웃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긴 사람들은 그 나라가 통째로 역사의 저편에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까지 만들어내는 큰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국가 하나 세워지고 소멸되는 것, 이것보다도 영적인 입장에는 천국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큰 문제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만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재앙을 볼 때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더 돈독히 하셔야 되겠고, 공고히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우리 이웃들에게도 많이 또 하나님의 계명도 알려주시고 유월절도 많이 또 전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언약의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족도 친구도 또 아내도 남편도 이웃도 잘 우리가 또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